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분께서는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고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제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 필리포,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다시금 그들을 중에 12를 이렇게 세우시어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은 분명한 어떤 절차와 목적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목적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삶이 움직여지고 있는가? 내가 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이라는 것은 부르신 분이 뜻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내가 살아가니까 내 뜻과 내 청원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 조금씩 이제 정화가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단련을 받음으로써 신앙이라는 것은 이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사도라는 거,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 팔로티의 그 창설자이신 빈센트 팔로티 성인도 19세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인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모든 이들은 사도로 불림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걸쳐서 특별한 어떤 은총으로 그를 통해서 그 시대의 영성, 어쩌면 그 19세기 그 시대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대를 미리 밝혀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또 그리고 우리가 1년을 시작하는 대림식이 첫 번째 주일, 그 대림 일주일이 여러분들이 대림 일주일로 알고 있지만 대림 일주일에 평신도 사도직의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사도직을 수행한다고 그러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몰려온 그 제자들 중에 12를 세우시면서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러니까 이 이름하셨다라는 것은 그분을 그냥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자로 예수님은 어떤 그 의도를 가지시고 그들에게 사도, 파견된 자라는 그 이름을 또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어서 그러면은 사도라는 그 존재가 여러분들도 그래요. 사도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또 절차가 있어요.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도라고 예수님이 그 12에게 이름 하셨는데 그 사도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랬지만은 내가 사도가 되려면은 이 세 가지 어떤 요소가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셨다. 두 번째,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 세 번째,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사도직이라고 할 때, 사도가 하는 수행하는 그 일을 우리가 사도직이라고 한다면은, 사도직을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활동의 차원이라면은, 사도라는 이 존재론적인 차원은 어떤 행위와 활동 이전의 존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아니 한 가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외적인 걸 수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셨다.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셨다. 이 두 가지는 어떤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원천이기도 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들을 파견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들이 왜 예수님과 함께 지내야 하는가? 거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일단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당신과 이렇게 함께 지내게 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제자로서의 차원이라면은 어떤 그 가르침을 듣고 또 예수님께 여쭤보고 또 그 말씀의 뜻을 또 깨닫는 과정이라면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셨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내고 나서 그들이 사도가 된 것은 함께 지내게 하셨는데 막상 그들이 이제 사도로서의 본분을 이제 수행하려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맞잖아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그들이 이제 본격적인 이제 사도행전, 사도로서의 그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간에 뭡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죠. 성령께서는 삼일째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함께 지내게 하셨다,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의 그 현존성, 예수님과 함께 먹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 자고 또 말씀도 듣고 여행도 가고 여러 가지 또 예수님께서 그 순환의 길을 갈 때는 그들이 또 도망갔지만 예수님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현존, 예수님의 그 함께 있음이라는 것은 그분과의 일치의 또 다른 훈련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께서 이들을 이제 사도로 삼는데 당신이 이 땅에서 이 인간들과 함께 지내고 나서 그들이 이제 사도로서 파견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미 뭡니까? 이 육신을 취한 너희들과는 영원히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영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영이 그들 안에 머무를 때 바로 그 3년이라는 예수님과의 함께 지내는 그 현존의 생활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들 안에 임하신 그 영과 함께 지내는 그것과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에는 함께 지낸다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요엘서에서 예언되었던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들에게 또 영을 부어주시죠. 오늘 우리는 일독서에 사울과 다윗의 어떻게 보면 다윗이 죽을 위험에서 이제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그 사울을 또 해치지 않죠. 근데 사울도 역시 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다윗 역시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영이 그와 함께 계셨죠. 그리고 그들을 기름 부었던 사무엘도 뭡니까? 주님 말씀하소서. 그래서 어린 그 사무엘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인 삶을 살 때 사무엘 상근에는 뭐예요? 그가 한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의 그 열왕기를 지을 때 다윗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 예로보암의 길을 걸었느냐 이것으로 그 사람이 선왕인지 악한 왕인지 그렇게 또 이렇게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다윗을 또 평가할 때 뭡니까?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우리가 세례 때도 예수님께 그 하늘이 열리면서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다윗 역시 하나님 마음에 든 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 그 마음을 늘 되새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바세바와 정을 통하고 나서 회개하는 그 시편 51편을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냥 이 51편이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행위적인 차원의 어떤 그 죄 고백이 아니고 다윗의 그 시편 51편을 이렇게 보면 그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았는지를 시편 51편을 보면 엿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바로 그 남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어떤 죄는 이미 엎질린 물처럼 죄는 지었죠.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에게 부어주신 그 영을 거둬가지 마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굳건한 영을 저에게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그 다윗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합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 영에 늘 이끌리는 대로.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사울에게 매일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데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근데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이것은 그 순간에 그냥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성경에서는 저 사울 왕도 하나님을 또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해쳐서는 안 된다 그러지만은 그냥 한마디로 이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순간에 자신은 얼마나 번민했겠어요. 이거 한 방이면 끝나는데. 근데 뭡니까? 그를 제어하고 그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신의 어떤 성격 기질이 있어요. 저 자신도 그래요. 어떤 때는 불끈하고 보면 뭐 어떤 때는 화도 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감정이 폭발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그의 반면에 이 사울 역시 하느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르는데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화를 확 내고 자신은 수천의 공을 돌리고 저 어린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거나 시기심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살이까지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독서에 보면은 또 사울이 너는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제목이다 라고 하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살아야지, 이것은 자기 마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당신의 일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영에 다시금 일치하는 그것보다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의 기복에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어린 다윗은 뭡니까? 중심이 잡혀져 있죠.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또 행위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뭡니까? 하나님의 그 현존, 하나님과 합하는 그러한 훈련이 다윗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도로 삼으셨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려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떤 활동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취해야 될, 우선되어야 될 것은 그분과 함께 머무는 그 존재론적인 차원에 그것이 우선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뭐겠어요? 인간적인 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능적으로만, 행위로만 그냥 복음을 전하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꼭 행위가 아니더라도 어떤 이들은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침대에서 또 그냥 골방에서 기도하는 영혼들도 있어요. 겉으로 보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과 함께 머무는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또 활동하는 이가 있어요. 또 어떤 이는 존재론적으로 그분과 일치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교회 안에서도 수도회 중에도 보면 관상 수도회들이 있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우리 그 교수 신부님 그랬어요. 너희들이 신부돼서 사목을 할 때 너희들이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서 누군가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온 삶을 다 희생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면서 그 봉쇄된 곳에서 기도하는 그런 영혼들의 그 기도의 향연이 결국 우리가 활동을 가능케 하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도 역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을 다 받았어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늘 마귀를 쫓아내는 그 권한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 안에 머무시는 그리스도의 영에 온전히 합한 자로 살아갈 때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그 전신갑주와 같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해야 될 그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고 그러죠. 악의 권세와 악령과 우리는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신자로서 내가 성사생활하고 열심히 살고, 그러나 우리는 사도로서의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은 우리 안에, 그리고 이 세상은 악이 난무하고 악이 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지 또 다른 식별의 기준이 되겠죠. 늘 방해 세력이 있어요. 또 방해 세력은 자신이 믿었던, 자신과 같이 지냈던, 함께 했던 이들 중에 사울과 같이 악령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방해를 하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그냥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권한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 하나님의 영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죠. 내 뜻이 아니라, 내 육신의 안위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로서, 하나님께 합한 자로서 내가 얼마만큼 나 자신을 죽이고 버리고 포기하고 온전히 나 자신이 없어질 때 비로소 뭡니까? 사도로서의 그 존재의 그 존재됨과 더불어서 그 기능이 이제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내일 또 빈센트 팔로티 성인 또 대축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성인의 삶을 보면은 무한의 사도라고,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자신은 그 그리스도를 일치하게 담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그래서 순간순간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 순간에 예수님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그 행동, 이것을 계속 그 성인은 묵상하셨어요. 그럴 때 그 영이 그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그의 존재를 변화시켜서 또 다른 그리스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미사포 쓰고 그냥 주일날 미사 가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내 존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내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의도, 그분의 목적은 뚜렷하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머물러라. 너에게 악을 처이길 수 있는 권한을 주노라. 그리고 너는 내가 파견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여라. 예수님 분명한 사도라는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또 사도로서의 삶은 분명히 이 예수님이 첫 번째 그 12를 세우시면서 의도하신 그 세 가지. 첫 번째, 당신과 함께 머무르도록. 두 번째, 파견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세 번째,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이 드러나도록.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내가 추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각자에게 다들 주셨어요. 그러나 이 어떤 이들은 신앙의 삶을 살면서 매번 뭐예요? 근심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상처, 과거의 연민, 또 남을 미워하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도로 삼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의도하심을 내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무엇이 더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되고 관계가 정립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먼저 정립을 시키면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목적은 결국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내 내면의 상태, 내 현실적인 내 외부의 모든 상황도 부르신 분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을 내가 간과해버리고 부수적인 것만 찾기 위해서 그분 앞에 와서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답답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다 더 큰 손으로 너희들을 다 이루어 주리라. 그러나 너를 부르고 너를 사도로 내가 삼은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이것을 너의 삶을 통해서 닦고 훈련해서 결국 그 능력과 권한과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라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의 삶이 얼마나 활기 있고 생동감이 있으면서 그 생명이 흐르는 삶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는 어린 그 소녀인 아네스 성녀가 그리스도를 전가합니다. 어쩌면 짧은 생애를 살다 갔지만 그 초세기부터 이 교회를 통하여 매년 오늘 또 그 성녀를 칭송하고 그분께 전구를 청합니다. 그 순간 자신의 목숨보다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또 다른 그 어린 양의 사도의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 열매는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나에게 주신 이 한 목숨, 이 존재를 통하여 사도로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러한 삶에 필요한 은총을 구하면서